2026년 3월 1일 서울 동묘. 이른 아침 향 연기가 피어오른다. 붉은 제단 앞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는다. 절, 또 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난다. 똑똑. 노인 손에 든 종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단 위 동상. 붉은 얼굴. 긴 수염. 초승달 칼을 든 무장. 관우다.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이다. 한국 땅에서 중국 무장에게 절하고 있다. 1800년 후 이 남자는 한국에서 재물의 신이자 의리의 신이다. 공자와 나란히 서는 유일한 무장이다. 들어보세요. 삼국지 인물 중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조조도 아니고 제갈량도 아니다. 관우다. 근데 더 미친 건 이거다. 서울 한복판에 관우 사당이 있다. 이름은 동묘. 국가지정문화재 제142호다. 매년 3월 1일 정식 제사를 지낸다. 1599년부터 427년째다. 반전이 있다. 관우는 서기 219년에 죽었다. 중국 형주에서. 근데 한국인은 왜 1380년이 지난 뒤에도 2026년 오늘도 그를 신으로 모실까? 진짜 일어난 일은 이거다. 관우는 죽지 않았다. 그는 진화했다. 무장에서 신으로, 중국에서 동아시아로, 역사에서 신화로. 왜 하필 관우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관우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한다. 서기 160년경 중국 하동군 해현. 관우, 본명 관운장. 키 9척. 붉은 얼굴에 긴 수염. 그는 가난한 대추 장수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의리. 서기 184년 탁군 누상촌. 요비가 의용군을 모집한다. 황건적을 치기 위해 관우가 나타났다. 장비도 왔다. 복숭아밭에서 세 사람이 하늘에 맹세했다. 요비가 말했다.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으나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관우는 35년간 요비를 배신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역사학자 진수는 삼국지에 이렇게 썼다. 관우는 만인의 적이었다. 그의 충성은 금석 같았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생명을 건 맹세였다. 타임라인은 이렇다. 1단계 184에서 200년 의리의 씨앗 유비와 관우, 전장을 함께하다. 2단계 200년 시험의 시간, 조조가 관우를 포섭하려 하다. 3단계 219년 비극의 끝, 관우, 의리를 위해 죽다. 1단계 선택의 압박. 서기 200년 허도. 조조의 궁전. 요비가 패배했다. 관우는 조조에게 잡혔다. 조조의 제안? 세 가지였다. 금은 보화, 매일 비단 10필씩, 미녀들, 궁녀 10명, 자기, 편장군 칭호 플러스 한수정후 봉자. 역사상 최고의 대우였다. 조조는 관우를 원했다. 진심으로. 관우는 받아들였다. 근데 조건이 있었다. 관우, 제가 받는 모든 것은 주공이 돌아올 때까지만입니다. 조조, 만약 요비가 죽었다면? 관우, 그럼 저도 죽겠습니다. 조조는 웃지 않았다. 관우는 조조 밑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동안 관우는 뭘 했나? 받은 금은 보화? 전부 보관. 하나도 안 썼다. 궁녀들? 만나지 않았다. 요비 아내들을 보호했다. 조조가 3일마다 연회? 참석은 했다. 웃지 않았다. 삼국지평화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관우는 조조의 선물을 받았으나 마음은 한나라에 있었다. 몸은 조조에게 있었으나 혼은 유비와 함께였다. 서기 200년 봄 허도 성문. 관우가 요비의 소식을 들었다. 살아있다. 하북에 있다. 관우는 떠나기로 했다. 이전, 지위, 조조군 장군 플러스 한수정후 자기. 재산, 금 1000냥 플러스 비단 수백 필. 이후, 지위, 도망자. 재산, 말 한 필 플러스 청룡언월도 하나. 조조 부하들, 잡아야 합니까? 조조, 가게 두어라. 각자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관우는 떠났다. 5관 참장 6장 5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배웠다. 도망이 아니었다. 귀환이었다. 서기 219년 형주, 맥성. 관우는 포위당했다. 오나라 군대의 3만 명. 탈출로 하나 있었다. 조건부로. 송건의 사자가 왔다. 항복하면 형주태수로 임명하겠다. 관우의 대답? 내가 죽어도 한나라 귀신이지 오나라 장수는 될 수 없다. 그는 돌파를 시도했다.
12월 어느 날 김저연. 매복이었다. 송건부와 마충이 쏜 화살에 맞았다. 관우. 죽었다. 58세. 역사학자 배송진은 삼국지주에 이렇게 썼다. 관우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었다. 그의 의리는 천년을 넘어 빛난다. 근데 인간이란 게 이렇다. 죽은 자를 신으로 만든다. 서기 260년. 낙양. 위나라 경원 원년. 조조 손자 조안이 황제다. 그가 명령을 내렸다. 관우에게 시호를 내린다. 장목 후. 적을 기린 거다. 왜? 조조가 죽기 전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관운장은 진정한 대장부였다. 내가 천하를 얻었으나 그의 의리는 못 샀다. 서기 589년. 수나라. 문제 양견이 관우 사당을 처음 세웠다. 당영현. 서기 1123년. 송나라. 휘종 조길이 관우를 의용무한왕수로 봉했다. 무장에서 왕으로. 서기 1594년. 명나라. 신종 주익균이 관우를 협천호국관 성대제로 격상시켰다. 왕에서 제 황제급으로. 서기 1614년. 관우는 삼계복마대 제신위원 진천존관 성제군이 되었다. 63자 칭호. 신이 되었다. 정체성 전환삼. 한국 상륙. 1592년 임진왜란. 조선.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조선은 무너졌다. 명나라 원군이 왔다. 이여송 장군 휘하 4만 3천 명. 그들이 가져온 게 있었다. 관우 깃발. 평양성 전투. 벽제관 전투. 명군 장수들은 출전 전 관우에게 제사 지냈다. 조선 병사들이 봤다. 저 붉은 얼굴 수염 장수가 누구냐? 관우라 한다. 의리의 신이다. 조선인의 마음이 움직였다. 1598년 서울 동대문. 선조 임금이 명령했다. 명나라 장수들이 모시는 관우 사당을 짓자. 동묘가 세워졌다. 위치.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규모. 정전 1동, 배전 1동, 익랑 2동, 용도. 국가제사왕이 직접 제사 지내는 사당. 근데 미친 건 이거다. 조선은 이미 문묘가 있었다. 공자사당. 그런데 관우 사당을 하나 더 세운 거다. 무장사당을. 중국 사람도 아닌. 1599년 음력 5월 13일 첫 제사. 조선 왕세자가 직접 왔다. 제물. 소 1마리, 돼지 1마리, 양 1마리, 과일 12종. 충문. 관성대제여, 당신의 의리는 천지를 관통하고 충성은 1호를 꿰뚫는도다.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427년이 지난 오늘까지 매년 제사가 이어진다. 3단계 반전. 서민의 신. 근데 절대 예상 못할 게 있다. 관우는 왕실 전유물에서 서민의 신으로 떨어졌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다. 확장됐다. 1800년대 후반. 개항기. 중국 상인들이 인천, 부산에 몰려왔다. 그들이 세운 게? 관제묘. 인천 차이나타운, 1884년 건립. 부산 차이나타운, 1893년 건립. 중국 상인들은 관우를 제물의 신으로 모셨다. 왜? 관우는 의리를 지켰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용의 상징. 장사에서 신용보다 중요한 게 있나? 1900에서 1950년대. 한국 상인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마다 작은 관우 그림. 이유는 관우가 지켜준다. 장사가 잘 된다. 2000년대. 서울 동묘 앞 벼룩시장. 한국 최대 규모. 상인 2,000명. 매일 방문자 10,000명. 그들은 장사 시작 전 동묘에 들어가 절한다. 관우님, 오늘도 잘 팔리게 해주세요. 현대 영향. 경제적. 전국 관우 사당 12곳. 연간 방문자 약 50만 명. 관련 문화상품 연 30억 원 규모. 문화적. 동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42호. 매년 제양 행사. 3월 정기제사. K드라마. 삼국지. 리메이크에서 관우 인기 폭발. 상징적.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이다. 외국 무장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왕이 제사 지내고 서민이 신으로 모시는 한국밖에 없다. 219년부터 2026년까지 1807년이 지났다. 숫자로 보면 죽은 나이 58세 신으로 존재한 기간 1807년. 출신 중국 산시성 작은 마을 영양범위. 동아시아 전역. 직업 무장 현재 지위. 의리, 재물, 전쟁의 신. 죽은 자는 사라진 게 아니다. 그들은 전설이 된다. 복잡성 인정. 관우는 영웅인가? 과대평가된 무장인가?
그는 의리를 지켰다. 동시에 교만해서 죽었다. 한국인은 사당을 세웠다. 중국인은 더 큰 사당을 수천 개 세웠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다. 대개 둘 다다. 궁극의 명문장. 진짜 영웅은 죽지 않는다. 진화한다. 3문장 마무리. 이것이 관우 이야기다. 의리의 이야기. 죽음, 신화,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 그는 중국 무장이었다. 그는 패배자였다. 하지만 의리를 지켰고 신이 되었고 1800년을 넘어 살아남았다.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을 훔쳤다. 열린 성찰. 2026년 오늘 서울 동묘에서 누군가 절을 한다. 그건 단순한 제사일까?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의리를 찾는 몸부림일까? 답은 저 문장에 있다. 내가 죽어도 한나라 귀신이지 오나라 장수는 될 수 없다.